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나라의 멸망을 선포해야 됐던 그러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예언했던 그 말씀처럼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지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정말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삶을 산 선지자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눈물을 양식 삼아 견디면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선지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불안하고 흔들리는 소용돌이치는 세상을 살았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고난이 창궐하고 또 많은 어려움과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은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고난의 삶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본문의 메시지를 선포하던 당시는 남유다는 국가적으로, 그리고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 아주 암울한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고 있었고,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기정사실로 선포하다가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수십 년 전부터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조국 유다가 계속해서 추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운명을 두고 때로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투기도 했어요. 왜 다른 선지자들과 다퉜느냐? 어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민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할 리가 없다. 선민인데 어떻게 선택받은 민족이 망하겠느냐.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고 유다를 다시 일으키신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하나냐 같은 선지자와 이렇게 대결했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어요. 암흑과 같은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절망했지요. 신앙적으로도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물론 그들의 신앙은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양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것이 문제였죠.
그러나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은 그래서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수모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나 암담한 조국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히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고난도 없을 것이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공부 잘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건강해질 것이다.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만약에 믿는다면 때로 고난이 오면 우리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고 당황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대부분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사역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이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 한다. 우상숭배하던 그 우상숭배의 모습에서 떠나야 한다.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들어서 실제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예레미야에 따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실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을 모두 다 수용해야만 돼요. 이러한 메시지는 남유다의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나라의 패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 그는 매국노야. 그래서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했고 친애굽 정책을 폈던 그 왕조와는 달리 남유다의 그 마지막 왕들은 친애굽 정책을 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바벨론과 화합해야 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친바벨론주의, 그런 친바벨론주의자로 오해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친바벨론적인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이에요. 백성들의 우상숭배, 타락한 신앙,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의 전부는 아닙니다. 심판만을 말한 것은 아니에요. 유다는 결국에 심판받고 멸망할 테지만은 심판의 때가 지난 후에는 진정한 구원과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을 또한 예레미야는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지나면 진정한 구원과 회복이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본문은 그래서 한편으로 희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강림절 그 첫 주를 맞았는데, 우리가 강림절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날이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심판과 패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과 회복, 구원받고 회복될 그날이 온다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그날이 온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본문에 보면 1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어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른다고요?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른다. 그날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입니다. 선한 말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성취할 날. 자, 예레미야의 그 신앙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지금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보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도, 역경도 다 하나님 손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아니,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은 우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을 그냥 우연히 일어나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역사도 그런 거예요.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신앙적인 태도는 이 유다 나라의 패망도 하나님 말씀의 성취요,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유다 나라가 회복되고 구원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어떤 날이냐? 자, 15절 16절에 간단히 나오는데 15절 보시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가 짓습니다.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예.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행될 날입니다. 선한 말이 성취되는 날은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는 날이에요. 자, 또 하나는 16절에 나와요. 다가 짓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15절과 16절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는 그날은 유다가 구원을 받는 날이요,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게 되는 날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유다의 구원을 정의와 공의의 실현이라고 봤어요. 다시 말하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날이 유다가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이렇게 포위당하고 앞으로 이제 멸망하게 될 터인데 그것을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억압받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불의한 세력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을 잘 믿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기도 지금 본문이 예레미야서지요. 예. 벨과 말뚝 신을 섬겼던 바벨론도 결국에는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데, 예. 그 바벨론을 예레미야는 불의한 세력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과 유다는 이 국가적으로 비교할 대상이 못 됩니다. 바벨론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을 지배한
정말로 아주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고 유다는 여러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생존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아주 제국이 작은 나라를 탄압한 것이니 이게 불의한 거죠. 여러분 요즘도 강자가 약자를 탄압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재력가들 중에 또 권세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불의로 보는 것이죠. 바벨론과 유다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국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유다는 바벨론이 주도하고 있는 고대 근동의 억압적인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을 불의한 상황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돼야만 유다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마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다르겠죠. 유다가 국제 경쟁에서 패배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가끔 TV에 나오는 재력가들의 횡포를 보면 그렇게 재력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희가 경쟁에서 진 것 아니냐.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주도하는 이 세상을 불의하다고 본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의 질서는 악이 횡행하거든요. 악이 횡행하는. 그래서 군사력과 경제력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질서는 정의롭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가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냉소적 발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세상은 악이 횡행하는 세상이에요. 제가 그 스마트폰에서 어느 글을 읽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병상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술은 그 사람이 마셨는데 왜 내가 죽어가야 합니까?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렇게 어느 글쓴이가 이렇게 상정을 하고 글을 쓴 것이겠죠.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인데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불의합니까? 아무 잘못 없이 그냥 길 가다가 술은 저 차량의 운전사가 실컷 마셨는데 왜 그 차가 나한테 달려들어서 그 사람이 맥없이 인도로 잘 걷고 있던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어찌 보면 불의죠. 바벨론의 힘 앞에서 유다는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것이 당시 국제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거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바로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오늘 1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날이 오면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선한 말을 성취할 그날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 이렇게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정의와 공의가 성취될 날이 온다는 그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그럼 과연 유다 역사에서 정말로 유다 나라에 왔을까요? 실현됐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고 유다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러한 일이 유다 나라의 역사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이런 날이 유다 역사에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예. 유다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안전한 삶은 보장되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고 팔레스타인에 유다를 재건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뿐이었어요. 여전히 유다는 다른 제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식민 통치를 받았고 나라를 온전히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 말도 쓰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예. 역사 속에서 그렇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 나라가 이렇게 왕권이 다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예. 17절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집의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게 다윗 왕권이 다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실현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유다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궁극적인 방식으로 정의와 공의가 실현돼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같이 들어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느냐 15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태어나서 그가 그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우연히 그렇게 유다 나라가 회복되고 구원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그날 그때 태어나서 그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내다보는 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 선한 말의 성취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공의로운 가지가 돋아나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이사야 11장 1절에서 예언을 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야만 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유다 나라가 회복돼요. 그리고 그 땅에 구원이 이르러요. 우리는 다 압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새롭게 돋아날 그 가지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바로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자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메시아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를 통해서 공평과 정의가 실현돼요. 이것은 그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구원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공의로운 한 가지가 태어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선한 말을 성취한 것인데, 선한 말을 성취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이미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려면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에게서 본문처럼 한 공의로운 가지가 태어나야만 하는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왜 새 언약을 체결합니까? 옛 언약이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를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파기되었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이제 옛 언약은 파기되었으니까 새 언약이 필요하다 해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인데,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것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맺을 수 있는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6절 뒷부분을 보면 예루살렘이죠.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그날이 바로 새 언약을 체결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시잖아요. 여호와 치드케누인데 우리의 의라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냐? 로마서에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모든 자에게. 율법 준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바로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다 전했어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올 것인데, 어떻게 오느냐? 그날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태어나서 공평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유다 땅에 구원을 주실 것인데, 그때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고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인데, 그날은 바로
한 가지, 다윗에게서 한 가지가, 다윗의 가문에서 한 가지가 이 땅에 태어나서 새 언약을 체결하는 날이요. 새 언약을 맺는 자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이다. 제가 일단 성경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가 맺습니다.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렇게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내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구나.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덧입혀지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날이 성취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날을 더 이상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날은 성취됐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날이 온다라고 말을 했지만,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날은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그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그날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공동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것을 종말론적 대림의 공동체라고 말해요. 종말론적 기다림의 공동체지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날,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날을 사라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라고 그러잖아요. 진주를 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종말론적인 공동체라는 거죠. 바로 그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날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 모든 착한 일을 하나님이 완성해 주실 날입니다. 착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 날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이제 기말고사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지요? 아유, 안 왔으면 좋겠네, 기말고사.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말고사는 옵니다. 대학을 들어가려는 학생들은 수능을 보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난 오래 살고 싶어. 아무리 소원을 해도 죽음은 점점점 가까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눈 깜빡할 사이 옵니다. 주일날마다 저에게 문자를 보내는 단체 문자를 보낸 거겠죠. 그래서 답글을 잘 안 해요. 저는 명절 때도 단체로 보내는 사람한테는 거의 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아유, 목사님, 특별히 이중석 목사님 이렇게 해서 와야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는 거지, 목사인지 집사인지 뭐 막 날려보내는 문자는 전 아예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런데 어쨌든 한 집사님께서 계속 문자를 보내셔요. 주일날 아침에. 그래서 지금은 주일날 아침에
문자가 쫙 오면은 또 보내셨구나. 근데 오늘은 제가 가끔 답을 한 번씩 보낼 때가 있어요. 잊혀질만 하면 6개월에 한 번, 8개월, 9개월에 한 번. 그리고 전화는 가끔 경찰 일을 이렇게 해야 할 때 제가 그분에게 뭘 문의할 때는 전화를 드리곤 해요. 또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하고. 그런데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해가 바뀌면 이곳에 온 지 저도 벌써 10년째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를 생각하면 벌써 10년째, 내년이면 10년째가 된 거예요. 이제 내년 4월이면 만 9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10년째 되는 날이 나에게 올까? 우리 선한목자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하루하루가 덧붙여지더니 그날이 오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그날이 오게 됩니다. 15년 후에 그날이 오게 돼요. 제가요, 우리 은성이 같은 나이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제가 젊었을 때는 말이에요, 그런 날이 있었지요? 순식간에 가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가다 보면은 그날이 옵니다. 어떤 날이 와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그 말씀, 이런 말씀들을 신탁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이제 역사 속에서 알게 되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력에 의한 본문인데,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21장부터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종말론적인 기다림의 공동체라고 그랬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의 그 절망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내 인생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과정 속에 있다 라고 믿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제가 최근에 깨닫는 바는요, 그렇게 잘난 사람도 없고 그렇게 못난 사람도 없구나. 욕심을 아무리 부려봐도 소용이 없는 세상이고 그 욕심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패했다 해서 영원히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야, 이런 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을 내게 주어진 삶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